오늘 말씀 스가랴서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비임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팔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10장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의 봄비, 늦은 비라 그러죠. 가을비는 이른 비라 그러죠. 그 시작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봄 학기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비에 대해서도 가을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되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죠. 이제 봄비가 내리는 때,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 때 비를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이른 비가 내리는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늦어도 괜찮다.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이때, 봄비가 내리는 이때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밭에 채소가 풍성하게 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봅시다.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반은 이제 확신이 있고 반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만일 우리가 그게 하나님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막 확실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확신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기상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 일기예보도 뭐 어느 정도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상학자나 일반 뭐 자연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뭐 인공비도 내리고 뭐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가 오는 원인에 대해서 자연과학자들이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까?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 우리 우리 순장 부순장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섭리라고 하는 게 세 부분으로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협력이라고 하는 거 한번 그 책에 있는 거 협력 그 밑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피조물과 협력하며 피조물들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은 비가 오는 그 비의 속성, 그 속성을 따라서 비가 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비가 오는 그 고유한 속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비는 이러이러한 원리로 해서 비가 온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명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자연적인 그 비의 속성에 따라서 비가 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조금 더 긴 설명을 한번 볼까요? 협력교리는 하나님이 각 피조물의 독특한 속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며 그 결과 우리가 보는 사건들을 비가 오는 것이든지 햇빛이 쬐는 것이든지 보는 사건들이잖아요. 그 사건들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 사건들은 어떤 의미에서 100% 하나님에 의해 야기되는 동시에 100% 피조물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인과 피조물의 원인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 각 사건의 신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원인이잖아요. 그 신적 원인은 보이지 않으며 배후에서 움직이고 감독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1차적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이에요. 그 다음 문장 좀 볼까요? 그 다음 문장. 하지만 피조물은 피조물의 속성과 일치하는 방식, 많은 경우 우리 또는 그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전문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조물의 요인과 속성은 관찰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한 원인으로 드러날지라도 일어나는 모든 것의 2차적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비가 오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비가 내리는 고유한 속성을 따라서 비가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어떤 때는 막 저렇게 비를 내리시고 그 원리도 없이 막 마음대로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그 비의 속성에 따라서 비를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가능하죠. 과학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관찰해가지고 비가 오는 원리는 이렇다라고 기상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100% 맞아요. 100% 맞는데 근데 그것은 2차적인 원인이죠. 그걸
그 비를 주시는 1차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산불이 막 났잖아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얼마나 원했습니까?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비가 좀 한 번에 확 오면은 좀 이게 산불이 꺼질 텐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예보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예보돼 있는데요. 기도 안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예보가 다 돼 있는데 기도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예, 기도해야죠.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돼 있어도 비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햇빛을 의인하고 악인한테 다 비춰주신대요. 비도 의로운 사람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비도 다 내려주신대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하고 악인하고 불의한 사람이 차이가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 내일도 햇빛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봐요. 하나님, 내일도 햇빛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일 일어나 보니까 햇빛이 쫙 찬란하게 비쳤어요. 그러면 그 기도한 사람은 그 해를 하나님이 주신 걸 더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의 햇빛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겠죠. 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 비를 주실 때 그 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 불의한 자는 햇빛도 받고 비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곡식 있는 거 추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 수많은 햇빛을 통해서, 그 수많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하고 조금도 가까워지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봄비가 지금 내리는 시즌에 봄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목적은 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제 봄비가 내리는 이제 시즌인데 봄비를 달라고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라. 기도해서 좀 가까워져라 이 말이죠. 기도해서 그거로 인해서 기도해라.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자기 재산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잖아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손에 싹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신상 같은 거거든요. 가족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 떠날 때 그걸 훔쳐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제 길을 떠나서 가는데 이제 미래에 펼쳐질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면 막 그걸 가지고 갔을까. 그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요걸 가지고서 안심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죠. 내 손에 쏙 들어오는 요 신상, 요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게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믿지 않아야 될 거 자꾸 믿게 되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 자꾸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지도자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계속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복술자는 점치는 자들인데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앞날을 점을 쳐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가? 그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드라빔을 의지하고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백성들은 막 이리저리 흩어지는 양과도 같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거짓 지도자들을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목자들, 숫 염소들, 이건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대에는 양들을 이제 키울 때 숫 염소를 거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움직이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 염소를 벌한다라고 하는 건 지도자를 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의 준마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자, 4절과 5절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유다 족속에게서, 유다 족속에게서라는 말입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온다.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유다 족속에게서 참된 지도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4개의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4개의 단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는 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인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뚝. 텐트 칠 때 그 팩 있잖아요. 이렇게 팩을 딱 치면 고정이 되잖아요. 고정이. 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 번째는 싸우는 활, 용사의 이미지죠. 용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뭔가요?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범비를 구하라, 성경에서 범비를 구하라고 그랬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얼마나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범비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범비를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얼마나 더 구해야 되겠어요? 범비가 풍성한 채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얼마나 더 좋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통치, 누구의 지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로 결정나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이민사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민 와서 갖게 되는 직업은 그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은 뭐 해당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미리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뭐 통역하는 서비스도 뭐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고, 그렇지만 1980년대, 90년대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정보가 어디 있었고 뭐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미국 이민 가는데 공항에 가서 아무도 마중 안 나온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뭐 다 휴대폰 보고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마중 안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마중 나온 사람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미리 이렇게 봐둔 집이나 아니면 그 사람 집이나 같이 거처하게 되고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도 안 돼. 문화도 몰라. 근데 독립적으로 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중 나온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옆에서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을. 그러니까 그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앞으로 세탁소를 할 가능성이 크고, 슈퍼 하는 사람이면 슈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이 그와 같아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만큼 그 이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본비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비. 본비를 구하듯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주님의 통치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전의 죄로 인해 가지고 막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는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 막 시장한 그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로. 그리고 남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 다시 말하면 그 중에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풍족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전에 배고픈 것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당했던 어떤 고난과 아픔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통치예요. 그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떤 분의 간증이 어떤 한쪽 팔이었는지 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쪽 팔이나 손이었는지 이게 뭐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때 내가 아팠던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너무나도 달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완전하게 고쳐주셔가지고 아니 고쳐주신 그 팔이 내가 아팠던 옛날에 아팠던 그 팔이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 모를 만큼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고난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근데 그런 고난이 있었나?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모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을 일으키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막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다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하나 되지 못해서 겪는 고통 아닙니까? 나라의 고통이든지 교회의 고통이든지 가정의 고통이든지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겪는 고통 아닙니까? 뭐 먹을 게 없다 그래도 한 가족이 하나된 마음으로 있으면은 그 작은 음식 가지고서도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재산이 많다 그래도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 재산 싸움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고통스럽죠. 우리의 고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모든 종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이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으면 모든 종류의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하나됨이. 그래서 아무리 흩어졌던 것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건너갈 힘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건너갈 힘이 생겨요.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바다가 있어요. 큰 대적들이 있어요. 역경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험한 바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깊은 바다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봄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듯이 우리 주님의 통치에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통치에 봄비가 내리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에 봄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모두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